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슬픔 그리고 이 죽음의 아픔이 이 세상에 처음 시작된 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결과는 이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는 책임을 묻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양심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는 인간의 마음에 그런 슬픈 변화만 준 것이 아닙니다. 지구 환경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말 따뜻하고 일정한 이 온화한 온도를 유지했던 이 공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죄를 지은 후에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부가 이 추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엾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명 그들이 범한 이 하나의 잘못이 그냥 맛있어 보이는 이 먹음직한 이 선악과 하나를 잠깐 맛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매일 이 불안을 느끼면서 염려하고 고통하다가 그들의 일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들의 고향인 생명의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천년계의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 62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세태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은 사실 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아주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불안과 염려 그리고 고통과 슬픔 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 불공정, 이 불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그 강도와 그 빈도는 더 강하고 크게 될 것을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최근 우리 미네소타주에 있는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5월 25일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이 40대의 이 조지아 플로이드라는 이 한 남성이 한 경찰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상은 아주 미국인들에게 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이 사고는 한 가게에서 어떤 손님이 그 20달러짜리 이 지폐를 이렇게 위조 지폐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신고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 경찰관 4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남성이 파란색 이 차 위에서 이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이 파란색 차에 타고 있는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때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한 경찰이 이 플로이드를
길바닥에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무릎으로 이 플로이드의 목을 10분 이상, 한 10분간 이렇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플로이드는 자기가 도저히 쉴 수 없다고 숨을 쉬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경찰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그 남자는 코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구급차가 오고 병원에 실려갔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이 플로이드가 의료 과실로 숨진 것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찍은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 사건은 지금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시하며 FBI가 신속하게 이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아마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지금 정말 이 코로나와 맞먹는 핵 이슈로 지금 미국 사회를 이렇게 미국 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이 흑인이 경찰총에 사망하는 확률이 백인보다 21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이 불공평하고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정말 3일 지난 지금 미국 10개 주 이상으로 지금 번졌습니다. 뉴욕과 또 LA에서는 이 시위대들이 이 고속도로 8차선 이 고속도로를 양방향을 이렇게 서로 가로막고 지나가던 이 경찰차를 이렇게 부수는 일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테네시, 휴스턴 또 이 아틀란타까지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폭동이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수백 채의 상점들이 이 약탈을 당하고 불에 타고 또 시위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총에 맞아서 죽는 일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또 이 상황을 취재하던 CNN 기자와 이 스태프들이 경찰의 수갑에 채워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또 취재하던 기자가 또 마침 흑인이라서 인종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미네아폴리스 경찰서가 시위대 공격을 받고 불에 타면서 그 도시는 지금 비상상태가 선포되고 주방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세게 항의하는 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이 시대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인도에서는 이 코로나로 실직한 한 이주 노동자 여성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이 조그만 어린아이와 같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기차역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엄마를 이제 사람들이 담요를 덮어주었는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가 죽은 사실도 모르고 엄마가 덮은 그 담요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참 하는 이 가슴 아픈 뉴스가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영향력이 얼마나 사람들을 비참하게 하고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과 불행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매일 꼬리에 꼬리를 물며 더 심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고통하는 때입니다. 또 3절에는 무정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비극과 고통의 소식들은 오늘 사실 우리 현재만의 일들은 아닙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이 에덴을 떠나면서 이런 비극과 고통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전쟁들, 재난들, 또 사고들, 이 전염병들로 인해서 정말 비참하고 억울한 많은 사연을 가지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이 불공정과 이 불법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세상 종말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와 고통의 그 위기의 크기는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국 이래 세상 이래 없던 이 환란이라고 이렇게 환란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참 우리가 지금 그 모습들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얼마나 컸으면 그 위기가 그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위기에 그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악한 모든 세력들을 모아서 일어날 것을 우리 그 상황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우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려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방에서 바람을 잡고 있던 천사들이 바람을 놓게 될 때 정말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이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들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 그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천년계의 재앙들 속에서 불법과 이 불공정이 성행하고 악함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의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읽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마지막 환란은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이게 오늘 우리의 상상을 분명히 초월하는 엄청난 위기의 환란일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는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위기라는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위기. 그런데 이 위기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사전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악화되는 이 상황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 정말 이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라고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위자의 위가 위험한 순간이지만은 새로운 이 기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순간이지만 새로운 기회라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정말 그 극심한 위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그분께서 그 날을 감하시지 않으면은 모두가 파국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위기라는 말씀이 정말 참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우리 종교의 위기, 건강의 위기, 선교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안전의 위기, 생애의 위기, 믿음의 위기, 영혼 구원의 위기, 계획의 위기, 정말 이 증언의 말씀에 참 다양하게 이렇게 위기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 198쪽에 보게 되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야곱이 이제 오랜 이 방랑 생활을 끝내고 자신의 잘못을 그가 깊이 누이치면서 아버지 집 이삭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과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이 에서의 소식을 듣고 이제 야복과 강이라는 이 강가에서 투쟁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강가에서 야곱의 투쟁은 자신의 저지른 이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잘못을 생생하게 그가 떠오르면서 깊은 그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변한 줄 알았던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그가 본 것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 부조화 선지자의 표현대로 그 말씀의 표현으로는 그의 죄가 다시 살아나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는 198쪽에 생애의 위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애의 위기. 여기서 야곱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서 그의 인생에서 정말 이 야곱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속이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본인이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야곱이 야복과 강가에서 생명의 위기를 야곱이 그때 처음 경험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21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그가 급하게 떠났던 이유가 생명의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형을 속인 이 자신을 이제 죽이려는 형의 계획을 알고 야곱이 급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21년의 세월이 지나고 바로 며칠 전에도 그는 삼촌 라반으로부터 생명의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이 야곱을 포함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이 위기들은 생명의 위기를 시작을 해서 참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위기, 기근의 위기, 재난의 위기.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 최후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그 위기들은 우리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되어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로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 각시대 대쟁투 36장의 절박한 최후의 위기라는 그 챕터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최후의 위기는 이 육체적인 위기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언의 말씀에는 이 최후의 위기라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말씀과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은혜, 믿음, 구원, 여러 영적인 가치 단어들이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598쪽에는 영혼 구원의 위기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고 우리 증언보감 또 478쪽에는 신앙의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우리 교회증언 1권 269쪽에는 마지막 때의 위기가 결국 우리 믿음의 진실이 시험을 받는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 신앙, 이 믿음의 위기는 보여지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 또 불법으로 인한 이런 어떤 억압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사실 모든 위기가 다 죄 때문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이 이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위기라는 단어와 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32장에 야복과 강가에서 투쟁하고 씨름하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1년 전에 야곱은 그 집을 떠났던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버지가 살던 이 고향집이 보이기, 그 동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형 에서가 21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야복과 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사실은 형 에서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21년 전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깊은 죄책감에서 오는 그 의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야곱은 이 위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최대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 근처까지 왔는데 21년 전에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이 에서를, 또 아버지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형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부자 선지자에는 야곱에게 그의 생애의 위기라고, 이렇게 위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 속에 있을 때에는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하는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 죄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바로 단지 그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속이는 야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닌지 기로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야곱은 이 야복과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길, 정말 이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8장 33절부터. 바로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어는 이 누군가라는 이 주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죄 앞에서 죄책감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처럼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지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놀라운 정말 이 복음이 로마서의 8장에 이 33절부터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 앞에도 질문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두 번째는 누가 정죄하리요?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먼저 우리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8장 33절을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혐의를 씌워서 송사하려 고소하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은 끝까지 우리의 죄를 율법으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가 불법으로, 불의로, 불공정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고소할 것입니다. 마지막 마치 이 바울과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를 고소했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재림 성도들도 억울한 고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참 이 동영상이 차마 보기 끔찍한 이 조지 플로이드보다 플로이드가 당한 그런 것보다 더한 불법과 억압과 취급을 받으면서 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어떤 종파의 교인들보다 더 심한 취급을 받고 고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죄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합니다. 사단은 우리 각시대 대등투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 언제 어디서 어떤 생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어긴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불법을 행한 아주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단의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신다고요? 우리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시니가, 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심판장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정말 남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남을 속이는 자가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선언을 그가 받을 수 있을까? 야곱은 그에게 닥친 위기 속에서,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그가 겸손하게 그가 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은 저 정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삼촌을 속인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제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와 삼촌을 속이는 일을 한 정말 큰 죄인입니다. 저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형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씨름하면서 그의 몸이 다치는 일이 일어났어도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으로 죄에서 승리한 자의 이름을 주십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선언으로 야곱의 그 생애의 모든 것이 변했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 198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지만 이 환난으로 야곱은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아주 쓰디쓰게 만들었지만은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손을 놓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선언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야곱과 같은 전혀 다른 이 세상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서의 야곱과 같이 정말 감사한 삶을 그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혹시 세상에서 환난이나 불의와 불법으로 정말 혹시 이 플로이드와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그 다음 절에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랴? 사단과 이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더 나아가 부활의 약속까지 주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 그분의 아들과 삼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그분께서 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복음이 로마서 8장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위기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취해서라도 생명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사단의 계획일지라도 그것을 우리 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떼어놓으려고 합니까? 우리 8장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이 공고라는 말은 정말 곤란한 일들을 말합니다. 곤란한 일들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말할 것도 없이 배고픔과 이 억울한 누명들 우리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적신은 헐벗는 일들 참 사람들이 헐벗고 이 굶주리게 되면은 정말 비참하고 서럽습니다.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우리도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은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오늘 우리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이.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닥친 위기 너머를 보게 합니다. 죽음 너머를 보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지않아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을 흔드는 이 시련과 그런 일들을 머지않아 당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들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위기가 사실은 야곱이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굳건히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야곱처럼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가 절름발이가 되는 상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은 바울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곳이 천국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정금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정금과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늘은 오늘 이 세상에 관영하는 불법이나 불의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또 그곳은 오늘 제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정말 이 조지 플로이드 같은 억울한 그 사망이나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아니면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그냥 정말 사망하는 일이 없는, 그래서 애통하는 일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정말 공의와 평화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 로마서 8장 이 33절부터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우리의 믿음의 위기를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다시는 사망과 슬픔과 애통이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같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참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사망이 다시는 영원히 있지 않는 그 하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곳에 다 같이 기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